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한 천하 모든 만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비교적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기한과 때가 모든 일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기한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제한된 시간, 특정된 시간을 말하고 있고 또한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 어떠한 낮 12시, 뭐 오후 1시 이런 것들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특정된 기간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또한 인간이 마음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단축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러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심오한 섭리를 가지고 사실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실 조급해할 수도 있고 우리 삶 자체의 모든 환경과 주어진 시간에 잘못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정된 시간이 있다. 그리고 만사,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회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참 신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나의 삶을 대처해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저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또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고 이 모든 것이 그저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하여 얻은 지혜의 어떠한 격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세에도 10년을 못 간다. 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통하게 되겠죠. 또한 부자 3대를 못 간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뭐 자자손손 이제 부자로 살 것 같지만 결국 3대를 못 간다. 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역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한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자, 그런 말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이 그게 불행이 되기도 하고 지금 불행한 일이 얼마 지나면 그게 오히려 좋은 일, 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때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옹지마라는 말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충분히 인정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한 격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새봄을 맞은 지도 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모든 삼라만상이 죽은 듯 나무들도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온 만물들이 쓰러진 듯 또한 사라진 듯 이렇게 보이지만 봄이 되면서 물이 오르고 새파란 물결을 이루며 산과 들판을 메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그 동장군의 위험 앞에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이 자연이 힘있게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그러한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봄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때가 되면 여름이 되고 또한 여름은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가을도 지나서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와 그 기한과 때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한과 때를 정하신 그러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또한 촘촘한 도로망 이것으로 인하여 로마는 천년 제국을 이루게 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도 천년 제국으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지 않는 태양의 나라 대영제국, 자, 영국을 가리켜서 한때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영국의 그러한 위상이 사라진 지가 오래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그 기한 카이로스에 의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역전이 되기도 하고 뭔가 또한 멸망하기도 하고 또한 회복하기도 하는 그러한 섭리가 우리 인간 지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은 바로 신상의 꿈이었고 그 머리가 황금 그리고 가슴과 이제 가슴이 은이었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가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그 발은 진흙
자, 이러한 신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해석을 하게 줍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장차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로 황금으로 비유한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임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그 세계 중심이 되는 그 땅의 그 지배자가,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보았던 그 신상의 꿈은 우리의 인간 역사에 보여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갔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역시 어떠한 나라의 운명적인 기한, 또한 나라가 멸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보여진 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이 언제까지나 노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연단의 기한이 지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도 아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 이건 얘기가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 임금 바로 밑에 권력을 가지고 사실 애굽을 좌지우지하게 되냐, 이거죠.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되니까 정말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나 한 나라에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10년 동안을 이제 도피하면서 다녔지요. 얼마나 이제 급했으면 또 블레셋으로 가서도 피신을 했고, 이렇게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을 때 도대체 이 연단이, 이 도피 생활이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참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의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세울 때가 되니까 이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30세의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때,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기한, 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80이라고 하는 기한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였는데, 그러한 힘없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대원자요, 또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 애굽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가 더 아주 이제 우리에게 실감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기한이 이루어졌고 찼고 때가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한과 또한 하나님의 때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100세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떠한 일도 벌어질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한이 됐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행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만사에 기한이 있고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그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천하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장한 가운데 70, 80, 90, 95세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어떠한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겠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여호와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형통하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한이요 하나님의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그 모든 일들을, 범사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 거죠.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약속한 기한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한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 자, 어떠한 하나님의 기한은 차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한 섭리 아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분명히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뱉은 우물물을 다시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어떠한 일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물물에 침을 뱉을 때는 다시 마시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다시 마시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한이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좀 멀리 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꼬마가 이제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누에가 빨리 깨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 이제 어른들이 설명하니까 날마다 그 누에를 여러 누에고치 중에서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입김도 불어가면서 잘 관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누에보다도 며칠씩이나 일찍 깨어나기 시작해서 꿈틀꿈틀 하더니 거기에서 과연 애벌레가 나오는데 나비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날개가 조금 나오다마는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부화돼서 나오는 거죠. 결국 그는 얼마 살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천하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누에를 나오게 해서 정상적인 나비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에 저절로 될 텐데 그럼 우리는 뭘 하라는 이야기냐? 그냥 먹고 놀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지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쌓기도 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주어지는 거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험 속에서 대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3번 아니라 30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저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지금 큰 것을 맡지 않았을 때, 그래서 뭔가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무명인사일 때, 그때 자기 삶에 충실, 즉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일이 주어질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지. 지금 작은 일에 있다고 준비하지 않고 빈둥거렸다면 작은 일도 잘 감당을 못하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능력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야기를 볼 때 그 강태공의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납니다. 이 강태공은 이제
원래 이름이 강상이라고 불려지는데, 강태공이 72세 때 결국 주나라의 문왕이 되는 여백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강상은 그 당시에 상당한 실력이 인정받아서 어느 정권, 어느 임금에게 가도 한 자리 얻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어떠한 식견과 탁월한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또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자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정말 밀어주고 자기가 도와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안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상은 나루터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고기를 낚는데, 사실 그것은 고기를 낚은 게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줄 사람을 거기서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 알아줄 사람이 몇 세에 나타났느냐? 72세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2세면 지금도 이거 엄청난 시간이지만 옛날에야 도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 부인에게 언제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70에 한나라의 재상이 될 것이니 내가 너무 돈벌이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지 마시오. 이제 그랬지만 이 강태공의 부인은 자기 신랑이 능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돈도 못 벌어오니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가정에 이런 상황에서 돈벌이가 시원찮고 돈벌이가 없는 신랑에게 바가지 안 긁을 그런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한 사람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좀 우습게도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한때 목회가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벌써 한 10년 이상을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아갔지만 제가 그 가운데에서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아내의 힘이 컸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갑자기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던 이 강상의 부인이 드디어 강상이 60쯤 됐을 때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이 강태공은 탄식했다는 것이죠. 아하, 10년만 더 기다리면 재상의 부인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도다.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여백을 만났고 여백이 주나라의 문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무왕까지 이제 강태공이 그 두 왕을 돕는데, 주나라는 45,000명의 군사였고 그 당시에 적대국이었던 은나라는 70만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45,000 가지고 70만 대군을 물리쳐서 초나라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동쪽의 제나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제후로서 어떤 왕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었습니다. 이제 정승이 되어서 어느 날 마차를 타고 화려한 마차 행렬을 쫙 밀고 가는데요. 앞에 어떤 깨제제한 정말 시골 할머니, 그 할머니가 길을 탁 막더래요. 누구였을까요? 집 나간 강태공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보, 나를 다시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어리석었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옆에 종에게 양동이에다가 물을 하나 퍼서 그 옆에 땅에다가 쏟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쏟으니까 이 옆날 부인에게 그 물을 다시 양동이에다 주워 담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쏟아진 물을 다시 양동이에 담을 수 없듯이 내가 어려울 때 집을 나간 당신을 나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소. 이렇게 하면서 매몰차게 뿌리치고 이제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 마차를 굴리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더라. 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강태공이 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70의 재상이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의 그 인간사를 꿰뚫어 보는 시점에서 또한 그는 그를 찾아올 사람 됨됨이가 아마 여백, 즉 나중에 문왕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왕이 왕이 되기 직전 자기를 정말 도울 사람을 찾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어떻게 단서를 못 찾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모세는 더했고 아브라함도 더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태공이 기다렸던, 또한 준비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 견디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한과 때에 나타나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삶이 정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편법을 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결국 그것이 흠이 돼서 낙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참 아쉽게 낙마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참 돌이켜보면 저도 작년에 하나님께서 뭔가 제 목회의 두 번째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편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몰아붙여도 뭐 어떻게 보면 설명을 안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참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것을 보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죠. 야, 대한민국에 그렇게 엄청난 교회에서 이 오세영 목사를 후보로 세우고 당선권까지 사실은 가게 만들었다면 이거 뭐 하나님의 무슨 예고편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후에 하실 일을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후로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때, 잠시 머물다 가는, 그래서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 그래서 꽃이 시들고 잎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지금이 은혜의 때,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탕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되 뭐 온갖 죄를 다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기를 관대하신 분인가를 아합 임금을 통해서 저는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아합 임금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대명사죠.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아합 임금이 사흘 금식을 하며 행보도 천천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네가 저 아합을 보느냐? 저렇게 행보도 천천히 하며 겸손하게 내게 회개하는 것을 보느냐? 그러니 이 재앙을, 이 저주를 아합의 때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아들의 때에 내릴 것이다. 그 아들도 만약에 아합처럼 회개했으면 그 저주는 그 다음에 뭐 내려가든 아니면 소멸될 수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해서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방황했던지, 길을 잃고 헤맸던지, 무서운 범죄 가운데 있었던지, 은혜의 이 때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늘 말한 대로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을까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으면 원수를 용서하기가 더 쉽습니다. 미움을 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죄는 아주 죄 자체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기는 게 더 쉽지, 죄에게 지는 게 쉽다면 이건 비정상인 거죠.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로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제 광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어두움, 죄, 미움,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 잠시 잠깐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풍성하게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 그 기한과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늘 은혜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언제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